지난 시간부터는 창세기 구체적으로 좀 배워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난주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읽은 대로 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본 대로 어떻게 지으셨을까, 또 이 창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좀 보고 다음 주에 또 같이 곁들여서 볼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역에서 어떻게 하셨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뭔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사역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아주 규칙적이라 할 만큼 일정한 순서를 따라 지으셨다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신 것과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지으신 것이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루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을 이루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먼저 첫째, 일정한 순서를 따라 지으셨다 하는 것 좀 보죠.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건 명령이죠. 빛이 있었다, 요거는 완성이죠. 있으라 했는데 완성이 됐죠. 여기는 있었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똑같은데 있었다, 그대로 되었다 같은데요.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신 걸 보고 좋았더라 하시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5절 중간부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이 이제 흐른다는 걸 말하죠.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죠. 창조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시작됐죠.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시간이 흐른다는 걸 가르쳐 주죠. 이런 형식으로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있었다 하는 완성을 말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자이죠. 평가를 하시고 창조주일 뿐 아니라 평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는 시간이 흘러간다, 시작이 되었다, 흘러간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둘째는 뭐라고 했죠? 둘째는 1일, 2일, 3일 지은 것이 4, 5, 6일 지은 것과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첫째와 넷째가 짝을 이루고, 둘째와 다섯째가 짝을 이루고, 셋째와 여섯째가 짝을 이룬다 하는 겁니다. 1일부터 3일 동안 만드신 것은 준비하고 공간을 만드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 만드신 것은 공간을 만드신 거기에 채워 넣는 걸 만드신다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넷째 날 보면 광명체를 만들었죠. 해, 달, 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광명체를 통하여서 발하도록 하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6일간 쭉 지어 가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셨죠. 이 빛이 잘 발휘하도록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밤낮이 명확해졌고, 시간이 흐름과 밤낮이 명확해졌고, 한 달, 두 달이 있게 됐고, 달이 차면 사계절도 있게 되고,
사계절이 꽉 차면 한 해가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없었죠. 영원의 세계뿐이었으니까. 이제 해, 달, 별이 만들어짐으로 이렇게 하루, 한 달, 사계절, 1년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7, 18절에 다시 역설하는데요. 그런데 별들은 무엇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보면 4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지만 어떤 사물 하나도 기준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되고 평가, 판단 기준이 돼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으면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의 결로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절대 기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좋았다,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셔서 좋게 평가하셨는데 여기 좋았다 하는 말은 나쁘다, 악하다는 반대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좋다는 말입니다. 원어를 이렇게 보면 절대적으로 기준이 되고 좋다 하는 겁니다. 선하다 하는 겁니다. 가령 꽃을 만드셨는데 꽃나무를 만드셨는데 꽃나무가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꽃이 활짝 피어 그 위치에서 활짝 피어서 발휘하는 모습이 그게 좋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위치에서 잘 발휘하는 그걸 보시고 좋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볼까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보시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8절을 보십시다.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죠.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짝을 이루는 다섯째 날 가보면 하늘에 날 수 있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게 셋째 날과 겹쳐지는 거는 이 땅을 드러내놓고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 바다를 내셨는데요. 다섯째 날 가보면 이게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만들으셨습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게 다섯째 날인데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고기로 비롯해서 생물, 물에 사는 생물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22절을 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다의 생물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명령합니다.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요지는 번성입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 온 지구를 뒤덮을 만큼 꽉 차게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에 사는 생물에게 번성하라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새들에게도 번성하라. 그러니까 적합하게 지으시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 다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데요. 셋째 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땅, 그리고 묻이 드러난 게 땅이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신 게 바다이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는 것은 땅에 채소나 나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땅에게 명령하셔서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는데,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각종 씨 가진 것, 나무까지 다 그대로 되었죠. 이 명령을 하신 걸 보면 땅이 스스로 생명을 지어갈 수 있는 것처럼 명령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땅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땅이 이걸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은 각종 채소, 나무까지 다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채소나 식물들, 나무들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또 살아갈 수 있는 가축을 만드셨는데, 그게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죠. 셋째 날 각종 채소와 나무를 만드신 곳에 가축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땅을, 채소, 나무들을 다 만드시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축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기는 것, 맹수까지도 이때 다 만드셨습니다. 여기 맹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 세상에 죄가 유입돼 들어오기 전에는 맹수들이라고 해도 오늘처럼 짐승들이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지 않았죠. 채소를 먹는, 그렇게 약육강식이 없는 온순한 짐승들 뿐이었죠. 이때는 약육강식이 없었다. 다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에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걸 좀 보십시다. 쭉 내려가서 2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는 구약에는 한 4차례 정도 나오는데요. 형상, 이미지라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 닮았다는 것일 수 있는데, 본질이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을 닮았다. 구체적으로 뭘까? 요런 모양대로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런 모양, 눈, 코, 입, 귀 다 있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거고, 그런데 기능을 말하면 좀 적합하겠습니다. 짐승들과 달리 사람은, 유일하게 피조물인 사람은 생각하고 감정을 갖고 행동하는 지정의가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능이겠다 싶어요. 서신서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고, 그렇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사람이 닮았다 할 때 그 기능을 말할 때는 지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양, 신의 모양, 신의 형상. 이거는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에서 주로 왕들에게 쓰여진 말이라고 해요. 신의 모양, 신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은 다 왕 같다, 왕 같은 신분이라 할 수 있겠죠? 왕 같은 신분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 중에는 왕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이제 중생된 자, 교회원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 모양 닮았다 할 때 왕의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다스리고 해나가면 대접을 받는 거죠. 짐승도 아담에게 쭉 와서 짐승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에게 순종했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짐승과 다른 점이 이제 그런 점이겠고, 하나님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흡사한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과 흡사하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도 달리 지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이 짓지도 않았다 하는 걸 생각해야죠. 여기 짐승들을 보면 종류대로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류대로 지었다, 그렇게 복을 내리시진 않았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합니다. 그래서 만 인류는 다 종류라는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인류는 다 하나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참선도 또 불신의 세계에는 좀 구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같다 하는 것. 또 27절 끝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현격하게 다르죠. 뭐 어떤 종파에서는,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지만 종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누죠. 근데 적용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뭐냐 해서 내가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의도이고 말씀 말귀를 알아들은 거라면 내가 그 종파에 가겠다 하고 한 적이 있는데요. 구절을 잘못 인용을 해요. 잘못 알아듣고 적용을 하는 건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엄마, 아빠는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자꾸 끼워 맞춰서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창세기 3장에 와서 앞으로 배울 텐데 사탄이 와서 먼저 하와에게 유혹했지만 핵심이 뭐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큰 죄가 되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아담이 차지해버렸죠. 인류의 시조, 총대,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자리를 꽉 차지하면서 내가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아담의 후손으로는 만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죠. 자기중심,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 갖는 것.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전쟁까지 하잖아요. 전쟁을 왜 하는가? 뭐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잘 안 가려지지만 타고 들어가 보면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명을 좀 봐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게 지으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1장 28절을 보는 게 좋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인류의 문화 사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딱 둘만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 피조물을 다 다스려라. 이게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째, 사명을 첫째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꽉 차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온 피조 세계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받아서 하나님 방식대로 통치해서 이 땅에 꽉 차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오늘 현실에는 맞지 않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세상 나라의 정책이 둘만 나 잘 기르자. 나중에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이런 가족 계획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 들어와서 이렇게 창조 규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도 싹 덮어버리고 가족 계획을 그대로 해왔죠. 둘만 낳다가 한남만 낳다가.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인구 절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절벽 시대니까 막 정책을 세우니까 교회도 그 모양을 닮아가지고 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창조 때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인위적인 가족 계획은 맞지 않다는 거죠. 요 기본 원리를 딱 가지고 말씀을 자꾸 배워서 실력을 갖춰 가면 되는데 이제 실력이 없으면 이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배울 필요가 있죠. 안타까운 현실이 왜일까? 세상은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럴듯하다 할 때가 없었어요. 적당하다는 정도는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도 별 수 없는데 말씀으로 힘써 돌아가면 주께서 쓰시겠다 부르실 때까지 그 생각은 해야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꽉 차게 하라 하는 사명, 요거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세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지금 세상과는 좀 다르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나라이죠. 1장, 2장은 하나님 나라인데 요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서 끝이 아니고 땅에 충만하라 한 건 땅에 꽉 차게 할 사명을 가졌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거는 영광의 나라를 목표하고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지금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거인데요. 1장, 2장에서 벌써 목표 지점이 있고 창조를 시작한 건 시작이죠. 시간이 시작됐다 할 때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은 이후에는 저놈의 세계,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세계, 이걸 영광의 나라라고 하죠. 그 영광의 세계를 목표하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6일째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죠. 이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갔는데 안식에 참여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창조 세계가 사람인 우리까지도 마지막이 있구나
영광의 세계를 목표하고 지향해 가야 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곱째 날을 좀 보면 알겠는데요. 좀 보십시다. 2장 1절. 2장 1절 2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하시는 걸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마쳤다 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와서 안식하시니라 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쳤다, 완료됐다 하는 거죠. 창조 사역의 절정이 어디죠? 창조 사역을 쭉 해나가시다가 정점에 이르는 게 어디죠? 6일까지만 보면 사람이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와서 마쳤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의 정점은 안식일 7일째입니다. 일곱째 날 멈췄다. 멈추는 날이죠. 3절을 보면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첫째는 구별을 말합니다. 순결하다 따라가는데 헌신됐다는 게 따라가는데 거룩할 때 거룩이 뭐지? 할 때 구별됐다는 것 첫째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주간 일을 쭉 하다가 멈추는 날이 일곱째 날인데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직대입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1장,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요. 그 정신, 큰 원리는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정신을 담아놓은 건 지금도 똑같은데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루는 멈춘다 하는 것, 7일째도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의 능률도 쉬지 않고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죠. 이 땅도 계속 농사를 지으면 황폐화 된다는데요. 곡식이 많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쉬는 때가 있어야 곡식이 잘 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멈추는 날이다 하는 생각해야 하고, 근데 우리는 단지 쉬는 날일까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1장 2장에는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한 식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도 안식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보니 만물이 하나님 손에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걸 보고 찬송하고, 아,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만 하면 곤란하고, 또 쉰다고 해도 단지 쉬는 날이다 생각하면, 아, 내일은 일을 해야 하니까 쉬는 날 정도만 생각하고 말죠.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쉬는 날, 근데 안식일이 정점이고 쉬는 날이라고 하면 일을 하는 정점이니까 일을 쉬기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바꿔지죠. 요 쉬는 날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힘써 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단지 쉬는 거라기보다 정점이니까 일한 수고의 열매이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요게 예배인데요, 대표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는 대표로 얼마를 드리죠. 그러면서 예배하죠. 오늘날은 헌금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받으신 것으로
받으시고 오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응답을 하시죠. 그게 오늘날에는 설교인데요. 1장 2장에서도 그랬을 거라는 건 짐작이 갑니다. 성경 전체 원리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셔서 일을 열심히 했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예배하는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할 때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영원의 세계이죠. 이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따라 참여했다는 건 아담 하와가 그랬을 겁니다. 이 만물이 6일 동안 우리가 일하고 결국 쉬는 이것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펼쳐질 거라는 걸 깨달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쭉 배워가면 이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고 전체 원리도 그런데 더 명료해질 겁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따라 들어가서 예배하고 할 때 우리도 결국은 종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하고 결과 종국에는 영원한 안식이 펼쳐지는 거기에 돌입해 들어갈 거다 하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살 때 안식일을 목표하고 살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고 이게 매주 반복이 되죠. 매주 반복인데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주 지나고 안식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다가 천국에는 지금은 이제 죄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돌입해 들어가는 그렇게 되죠. 1장 2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갈 거라는 것 짐작했을 겁니다. 다음에 좀 더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창조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시고 시간이 시작된 것, 이걸 핵심으로 좀 일정은 그렇게 잡아서 봤는데요.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지으셨을까 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도 끝도 없는 우리가 잴 수 없는 우리는 뭐 1cm 자라면 하나님은 무한대의 자이니까 1cm 자로 무한대의 자를 잴 수가 없죠.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크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가 안식일을 향해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죠. 6일 동안 만드시고 끝 사람이 그 정점에 있어 이렇게 맞춰버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창조물이 다 안식일을 향해 있다는 것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유입돼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중생됐다는 건데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뒤섞여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뒤섞여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향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늘 시민이라고 했죠. 하늘 시민,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이 되어서 지체로 여기 내려와서 사는 존재이니까 하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죠.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일터에서도 지도를 받아서 일하는데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졌는데요. 이거는 죄가 들어와서 그런데 이건 다음에 좀 보기로 하고
주일날 안식일의 정신, 창세기 창조 규례에 주어진 정신이 고스란히 있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하는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게 이제 예배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안식일을 향해서 힘써 일한다는 것 정신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교제하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는데 마땅히 할 일이죠. 사명이죠.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땅에 충만케 하는 사명. 이런 원리를 말씀을 점점 접하면서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깨달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저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목표하였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노동을 하고 그 열매로 안식일에 주께 부복하여 예배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이제 곧 영원한 주님 앞으로 가는 걸 인식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점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안식의 정신을 지키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더 분명하게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사명을 다 하며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